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백성들의 구원,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와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도록 부모들이 생업에 바쁘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온 우리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세상에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세상 필요한 그런 것들로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부모와 우리 형제들끼리 나누는 것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아름다운 교제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모든 환경 속을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러한 가정, 그런 가문을 꾸릴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들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시간을 참으로 우선순위를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지식을 전수하는 아름다운 기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해놓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31장 9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로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가령 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며느리는 대부분 보면은 시어머니보다 학력이 높죠. 그런데 지혜롭기는 학교를 많이 안 다닌 시어머니가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려면 노인에게로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연세가 많은 노인에게는 지식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책은 정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삶의 경륜 때문에 지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한평생 살아오면서 노인이 수많은 겪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산 경험, 지혜, 이거는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지요.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쭉 보면서 모세의 120년 세월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차지하고라도 그의 인생 120년이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쓴 이 책은, 성경책은 이것은 자서전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자기의 지혜를 강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그의 지혜가 녹아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모세의 마음이 지금 급해졌습니다. 왜?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네 수완이 다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자, 오늘 30장 18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혹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새겨 들을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이 좋든지 나쁘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표가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날이 장구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속히 망하리라,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아름다운 승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승계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아름다운 승계를 위해서 몇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떡이고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을 계승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계속 모일 때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냐고요. 엊그저께도 쉐마 교육을 하는 현용수 목사님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집에 아들이 넷입니다. 며느리가 넷인 거죠. 손주가 8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야. 야, 이게 방법이 너무 뭐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는 갈 때마다 강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현 목사님은 영어로 강의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하는데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한 몇 년째 하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돌아온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의 어떤 지식을, 시아버지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실 할례 받지 못한 기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고리타분하거든요.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할례 받은 기가 뭡니까? 성령을 경험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귀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요, 어떤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이 말씀이 자자손손 계승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할례를 허락해달라고, 성령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속히 듣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행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가는 세 단계가 있거든요. 먼저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옮기는 단계가 있고요. 또 믿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단계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운동력이 되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어지느냐? 먼저는 듣고요, 믿고요, 믿는 대로 행할 때 그대로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에게 경험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배짱이 있잖아요. 그 배짱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의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면, 야,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기록된 워드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만나를 내리시고 그냥 그 만나가 소나기같이 쏟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 중에는 어떠냐면 듣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많아요. 듣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성령을 받아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기도도 나름대로 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연약한 것,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아는 대로, 기도를 한 대로, 믿는 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시골에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교회 나가는 걸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네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 굽히질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으니 교회 가지 말고 오전에 저 언덕 위에 있는 목화를 하루 종일 따야 된다. 두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생각 끝에 밤에 몰래 나가서 마침 달도 엄청 밝으니까 그 큰 밭에 목화를 따다가 사랑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두 딸의 손을 보고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화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제 딸이 그냥 상처투성인 거죠.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언니 하는 말이 동생과 밤새워 목화를 땄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그래서 진짠가 하고 아빠가 사랑방 문을 딱 열었더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딸을 왈칵 끌어안고 얘들아, 너희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긴데 그러냐. 아빠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두 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위, 강팍한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자, 이제 13절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건데, 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12절 뒷부분에도 그들로 듣고 배우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월이 흘러서 그 땅에서 태어남으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지 않느냐. 이 율법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라. 사실 성도 중에는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무지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적으로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게 많은 문제들이 파생을 합니다. 심각해져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군소신학을 다녔거나 이상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입니다. 다 그래요. 배우지 않은 목사는 이단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은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어떤 중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말씀을 계승하는 건데 오늘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까지 보면 너희가 말씀을 계승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을 승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15절부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게 하게 하실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거기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신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어떤 능력들과 역사들을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아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처럼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인데요. 그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고 참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어찌하겠느냐. 네가 정말로 아름다운 후계자를 세워야 제대로 된 신앙을 계승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어떤 부담이 강한 부담이 모세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내가 120년을 살아보니 이거더라 하고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자자손손에게 계승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유산이 다른 유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 굶고 지금 이 시대에 굶어 죽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신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계승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에 우리 당대가요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계승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대가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아무개 할아버지는 아무개 할머니는 정말 영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신앙의 시조였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만나고 자손들을 볼 때마다 그저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개선을 시키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멈출 수 없는 아름다운 승계를 통해서 자자손손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이 계승되어지도록 우리 생각, 우리 고집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십의 계승과 사명의 동력을 위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가는 일에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본을 통하여 후계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승계를 통해 어두운 미래를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재앙 중에도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최후까지 감당함으로 자자손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된 삶을 계승하며 살기를 원하며 살아계시며 이 일을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북한이 모든 협정 다 파기하고 이 군사위원회 같은 데를 파괴했다.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든탑 다 무너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나라 아니냐? 우리 관심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인생들이 참 너무나 자그마한 이익, 자존심 때문에 너무 저렇게들 역사를 거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편협하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많은 민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량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모든 삶의 경험 속에 지혜를 더하시고 그 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조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